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사무엘 16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부분의 사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16장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무엘상 16장 7절 중간 이하의 말씀일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흡족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지금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들을 보고 사무엘이 흡족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형들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 다윗의 형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미를 생각하는데 오늘 주신 본문대로 얘기하면 다윗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사울 왕의 마지막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다윗과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까지 마음에 담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읽고 들을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사역에 임하여야 할 여호와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지, 여호와께서 보시고 인정하셔서 사명을 맡겨주실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 후반기 사역에 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중심을 인정받는 성도요 직분자여 사역자로서 주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중심이 바른 신앙인으로 일합시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고 나온 외모가 아주 준수한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사무엘은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도 부족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들이 잘 준비하고 나왔으니 사무엘이 보기에 흡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지금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그들의 외모다. 그런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경상도 사람은 갸다 뭐 이랬을 거라고 그러는데 얘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작 이 대목에서 사무엘 앞에 선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얼핏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형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생긴 외모였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중심이 이러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생긴 형들의 외모는 외모만이고 잘생긴 다윗의 외모는 외모만이 아니라 중심이 분명하다고 보신 근거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다윗의 형들은 외모만 있고 다윗은 중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형들도 다윗도 분명히 외모와 중심이 있었는데 형들은 중심보다 외모가 앞섰고 다윗은 외모보다 중심이 앞서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나 다윗이나 외모로는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을 만큼 아주 잘생기고 탁월했는데 그 외모 속에 담겨져 있는 중심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잘생긴 외모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중심과 그 형들의 중심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버렸노라고 판단하셨다니까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목을 읽어보면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딱 구별해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그 차이 또 거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먼저 7절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흡족해하는 사무엘에게 다윗의 형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물론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당시 기록됐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상상력과 의미의 부분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대목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냥 훅 읽고 나가면 아, 다윗의 형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구나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분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용모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는 원래 큰 키인데 큰 키라는 말을 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높게 쌓아져서 뭔가 드러난 높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형들이 왔을 때에 성경은 용모와 키를 보여준다고 간단히 적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사무엘 앞에서 무언가 자기 자신이 높게 쌓아져 있어서 내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말은 참 냉정하게 버렸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쌓아 올린 것 그리고 그래서 드러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형들이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잘 단장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분명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 집에 왔지만 사울 왕이 두려워서 왕을 세우러 온다고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 집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얘기하고 이새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안함 가운데 제사를 드리러 왔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니 스스로 성결케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아들들의 외모는 출중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은 성결치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자기를 잘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 사무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무언가 생각하고 쌓아놓은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출중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바른 중심이 아니라고 여기셨다는 거죠. 반면에 사무엘 앞에선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얼굴이 불구르스름하고 눈이 아주 시온이만큼 예쁘고 막 반짝반짝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빛이 붉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순진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눈이 잘생겼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요. 보는 게 남다르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는 안목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너는 가서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양을 치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양을 치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아주 경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애가 아니고 양이나 쳐야 될 애다. 걔는 양이나 쳐야 될 애이기 때문에 거기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지금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소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거든요. 그러면 청년인 다윗이 집안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몰랐겠냐고요.
형들이 세수하고 발 닦고 얼굴 단장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널 보고 너는 가서 양쳐라.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보낼 때는 종들에게 양을 맡기고 심부름도 보냈는데 왜 그날은 종들에게 맡기고 다윗까지 같이 있으라고 해도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막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그걸 몰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양을 치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얘기를 만약 그런 경쟁적인 것으로 들었다면 그가 나중에 불려왔을 때 그동안에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던 그 경쟁의식, 질투감, 미움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만약에 아버지 앞에 왔다면 그는 순진한 얼굴일 수도 없고 바르게 볼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자기가 보는 신앙의 안목대로 봤다는 거예요. 나는 양을 보는 것이 나의 자리다. 거기서 내가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나의 예배고 나의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요 차이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무언가를 보고 일하느냐라는 것이 신앙의 사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처럼 찬양을 하던 그가 아버지가 다시 오라고 그랬을 때 사무엘과 다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온다고 그랬을 때 그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를 그렇게 보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얘가 걔다. 얘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중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심장, 마음이라고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의 장은 넓어서 인간 내부에 있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사람이라든지 지식, 감정,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인격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내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인간 창조의 장면을 생각하게 되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중심이라고 심장이라고 마음이라고 믿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어에는 양심이란 말이 없어요. 헬라어에만 양심이란 말이 있고 히브리어에는 보통 너 양심도 없냐라는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사용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없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타락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는데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자리에 임하였을 때 바람 같은 소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훅 하고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고 훅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말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번역은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양 그러면 겉모양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같이 생겼나 보다. 그런 게 익숙하니까 우리는 뭐 ET 같은 건 이상하게 보이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모양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like라는 말이에요.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라는 말도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을 공부 안 하고 그냥 신앙으로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으면 나는 내가 아니고 예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만 생각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뭐 하나님이고 예수다. 어제도 뭐 유튜브인가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자칭 예수가 한 50명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30명이 있는데 내가 안 나와서 그렇지 한 100명은 될 거예요. 자칭 예수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그 말 그대로 형상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무슨 덩어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물질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걸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우리 안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옮겨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뜻을 알고 무언가를 분별하면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이 그 은혜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부부처럼 세상적이고 사탄의 것에 의해서 마음이 그리 돌아져서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 마음은 세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도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안에 있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쌓아놓은 욕망이나 세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서 내가 신앙인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오늘은 15장을 읽었는데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젊은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사환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사환을 데리고 찾아다니다가 못 찾게 되었을 때 그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아마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정성껏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갈 때 왕이 되려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간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키가 큰 젊은 청년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멋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그 중에 좋은 것을 챙겨왔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좋은 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는 이제 내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심으로 그의 중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움직이는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떠나려는 사무엘에게 사울왕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을 좀 생각해서 백성들과 장로들 보는 앞에서는 좀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쌓아서 무언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버림받은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해 사역의 절반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 후반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다윗의 형들의 상황은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도 우리에게 있죠. 오늘 오후에도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쯤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써 있어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성령 강림 주간에 이 말씀을 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에게 이어지는 일들이 뭐였나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즉시 왕이 됐나요?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 됐어요. 아니 형들만 왕을 뽑는 자리에 서 있고 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억울함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한 억울함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계속 가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 중심은 누구였냐?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했으니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나는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때마다 일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해서 움직였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아주 중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 중심을 좀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바른 중심이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나의 교만인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 중심을 향해서 늘 우리 자신이 움직여 가고 있음이 성령 충만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보지 말고 교회에 와서 내가 보는 일과 내가 보는 교제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성도들의 어려움이 보이고 함께 즐거워야 될 즐거움이 보이고 함께 일해야 될 사역이 보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